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2021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2021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에게 배우는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 해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요. 정말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아쉬움이 많이 남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우리가 다 받아 누렸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받아 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면서 많은 성취들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별탈 없이 지났으니 그저 감사하죠. 그 정도로 그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이 지금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서 또 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에서가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했던 그런 탕자도 나옵니다. 땅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당장 급한 것들, 땅의 것들을 취하고자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놓친 것들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에랑 비교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솔직히 전에는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당연히 읽어야 하니까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하다가도 빨리 말씀 읽고 싶다. 요즘은 반석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지만 어린이집 갈 때는 반석이 보내고 나면 빨리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두고 뭘 하느라 시간을 보냈을까? 그 허탈하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놔두고 뭐 허탈하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단지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정말 제 영혼을 적셔서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돌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시편 107편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파도가 몰아치거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런 위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가다가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폭풍우에 휘말리기도 하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경험 끝에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늘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면 그만큼 원수도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이 있죠. 그리고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해방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닉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수리아 지방 중에서 지중해 연안 쪽에 가까운 베니게 지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지역 출신이었던 여인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분이 눈치채신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우리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이 메시아를 이 여인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단지 뭔가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어떤 비범한 사람이다, 어떤 선지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 이런 지금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메시아가 언제 오나 항상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멸시했어요. 당신이 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도대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선지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확실한 표적을 달라고. 이런 수준의 사람의 이런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돌파의 첫 번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돌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나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빌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요, 주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거 보니까 통통한 거예요. 그들이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을 이삭은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증거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우린 다 손 빨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비결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서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두 부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할 때, 세상 살면서 내 혼자 힘으로 살 때 좀 버거울 때가 있으니까, 내가 수능 치는 자식이 있으니까 너 빌어야 되니까, 네? 내가 뭐 힘들 때 그래도 의지할 대상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 죄를 다 흰눈같이 씻기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 속에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이고 정말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돌파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택해서 좀 나을 것 같다,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믿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내 삶에 지금 내 마름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시다.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돌파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그 인자와 자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는 대로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면 그 사랑을 누릴 것이고, 기적의 예수님이라면 그 기적을 누리실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되는데, 나 더 이상 바랄 거 별로 없는데, 이러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퇴보하고 있을 것이에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경험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돌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장애물을 넘는 것이다. 23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줘. 자신의 형편을 아뢰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보내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서갖고 지금 이러는 형국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할 일이 없다. 나 찾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 거절이죠. 죄인들의 친구라고 들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차가운 것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아뢰는데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다시 요청해도 그 말에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계시다니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어제 오늘 귀신 들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 엄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귀신 들렸다면 얼마나 부정하게 쳐다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부정하게 쳐다보고 막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아유 저 부정한 사람들 피해 다니고 막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 시선에 익숙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간절한 소원 앞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네?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야. 원한을 품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고 있어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절하며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단어지만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보니페테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절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하실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부탁하는 정도로 엎드린 것이에요. 나중에 믿음 없으면 꾸짖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거절하셨지만, 차가운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의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냉대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내 딸을 나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말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무시를 하셔도 나는 괜찮아. 내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이 경배의 마음, 존경의 마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세 가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까 반드시 고쳐주신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내 딸이 예수님께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불타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끝까지 매달려야겠다는 겸손. 이 세 가지 모습을 이 여인은 끝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저 봐. 말씀하시는 거 봐. 메시아 맞아? 저렇게 너를 무시하는데 메시아 맞아? 당신 딸은 이제 희망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데 너는 뭐 자존심도 없어? 너는 감정도 없어? 이렇게 사단은 속삭이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그 믿음을 흔들고 이제 네 딸이 희망이 없다. 그리고 너 자존심 상했잖아. 이건. 그런데 이 여인은 보기 좋게 이 장애물들을 다 넘어버립니다. 아주 가뿐하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은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다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를 만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너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너는 저 사람보다 관심을 받지 않고 있어. 전에 네가 고침 받았었잖아. 근데 주님 뜻대로 잘 못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은혜는 기대하지 마. 너는 이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네 주제에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네. 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예수님의 본심과 다른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막 흔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막 사단이 막 공격을 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불타던 소망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그 소원들, 열망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어떻게 해요? 사그라드는 거. 그런 사단의 공격 같은. 우리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게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삐졌어. 상했어. 내 마음 상했어. 이러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이 내게도 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 하늘의 것들. 사단이 배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그런 열망을 품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당연히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다. 시험이 올 수 있다. 방해가 올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가뿐히 넘어가자. 방해는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자, 돌파의 세 번째 단계는 최종 관문 단계. 최종 관문은 이전의 어떤 방해나 시험들보다 더 셉니다. 자신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 딱 잘라 이방인이라고 거절하시던 예수님이 막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수를 박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나를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욕을 하실 수가 있나? 그것도 가슴 아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련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제자들도 아마 가득 놀랐을 거예요. 아, 저 정도 됐으면 이제 저 여인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겠구나. 여기는 삿대질하고 여기는 안 하면 다행이겠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더 납작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리학에서 임계점은 어떤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할 때에 3시간 기도 이걸 돌파하면 그 3시간이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3시간이 넘어가면 기도의 차원이 막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달라지는, 그렇게 3시간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 달라진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3시간 기도하니까 그 기점은,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라고 여기는 상황이 있어요. 한계라고 여기는 상황. 네. 그런데 그 상황만 넘어가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컷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다가 이 마지막 관문, 이 임계점 같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당군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곰과 호랑이한테 가르쳐 주니까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던 이 곰과 호랑이가 이 동굴 속에 들어가고 쑥과 마늘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는 육식 동물인데 쑥과 마늘만 먹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되고자 참았죠. 몇 날 며칠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참았어요. 곰도 참고 참으면서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호랑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곰은 끝까지 참아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물론 만든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교훈은 있는 거예요. 한계 이상은 못 참겠다는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그 곰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다른 말은 다 참겠는데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한판 뜨자. 와르르 거기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놓치는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도 있죠. 나 이거는 못 참아. 딴 건 다 해도 나 이거는 안 돼.
자기만의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 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 그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한계. 야, 진짜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게 내 한계다. 더 이상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한계, 자기가 느낀 이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런 한계의 순간에 어떻게 한 번 더 참았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왔죠. 네,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고 나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줬죠. 근데 해몽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이제 풀려나자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 지금 와있다고. 나가고 나면 잘 될 줄 알았겠죠. 감옥에서 소망이 없다가 그런 기회를 만났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풀려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2년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2년을 지난 거예요. 얼마나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그게 기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막혀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포기하고 싶었을 거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 관문을 통과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셔서 요셉이 못마땅해서 이런 고생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을 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이리 애태우고 저리 애태우고 서운하게 하시고 뭐 자존심을 뭉개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인으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예수님은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 알고 보면 앞에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수리아 지역에서 각종 병든 자를 이미 다 고치셨어요. 이방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고치셨는데 뭐. 근데 너는 이방이니까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을 믿음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정말 이 여인이 성경 속에 빛나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성경의 한 면을 차지하는 정말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극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병희 안수 집사님이 신양남 권사님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거 주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또 땅에서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21년에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시하게 먹고 싸고 자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그걸로 족하고 우리는 이런 차원에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도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사인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입이 사무엘이 자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차원의 삶은 저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레 포기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조용히 눈 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마치 일상처럼 보이는 그런 높은 부르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꾸지 않으면, 내가 그런 차원의 삶으로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를 믿다. 내 신앙만 겨우 지키다. 근데 그 신앙도 뭐 어떻게 지켜질지 모르죠. 우리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길 거 아닙니까? 조용히 내 믿음을 잘 지켜야지 이러고 있으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어떻게 지켜질까요? 그런 소극적인 정도의 믿음 가지고 북받치는 거 싫고 또 돌파하는 것도 막 그런 거 힘들고 무섭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돌파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장애물을 하나씩 공격할 때마다 넘어가고 또 극한의 한계점 그것도 넘어가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낙오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1년에 지나온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부어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왜 힘없이 살아야 되며 우리가 왜 숨어 살아야 되며 기독교 지금 핍박한다고 해서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돌파하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발걸음을 막으